오늘 사도행전 2장 32절에 41절 말씀을 가지고 증인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분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4월 한 달은요 그저 아름다운 꽃이 피는 계절로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4월은요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니고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그러한 한 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4월 첫 번째 주 부활주일에 우리가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에 그냥 갇혀 있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인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증인은 성격이 외형적인 사람이나 또 말 잘하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더 나아가 한 가지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인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대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증인은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냐? 선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부활은 마음의 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은혜를 마음속에만 묻어두는 것이 아닌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누군가에게 말하는 자, 전하는 자가 그런 자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럼 퀴즈 한번 낼까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말을 많이 할까요? 남자가 더 많이? 여자가 더 많이? 이 애리조나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마티아스 멜이라는 연구팀이 사람들의 일상 대화를 기록해서 이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말을 많이 하냐 봤더니요. 여성은 하루에 평균 16,215단어를 말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남자는 봤더니요. 15,669단어를 말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차이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보통 전에 알려졌던 건 여자는 하루에 한 2만 단어 이야기하고 남자는 한 7,000단어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이쪽 문의 이 연구로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 차이가 별로 없이 말한다는 거죠. 물론 세부적으로 보니까요 개인적인 차이는 있었어요. 남자 중에도 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엄청 말 많은 사람도 있어요. 남자 중에도 하루에요 47,000 단어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또 별로 말하지 않은 사람은 하루에 한 700단어 정도만 말하는 사람도 이 남자 중에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남녀 중에 누가 말을 많이 하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남자 여자 둘 다 한 16,000단어 가깝게 많은 말을 하고 산다는 것이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날씨 이야기도 할 것이고 요즘 같으면 뭐 꽃 피는 이야기, 또 아픈 이야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 또 농담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이죠. 그런데요 그 많은 말들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말은 과연 얼마나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부활에 살아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말은 우리가 과연 몇 마디나 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지내냐라는 것이에요. 맥스 타밀일스라는 분이 전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전도란 설득할 목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는요,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억지로 사람 끌어다가 이 자리에 앉히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사랑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전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숨어있던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으니까 뛰쳐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죽음이 두려워서 꽁꽁꽁 숨어있던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광장에 뛰어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가 외치는 자가 되었어요. 그 선포 앞에서 사람들은요, 마음이 찔리기 시작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채찍질했구나, 내가 예수님께 침뱉음을 당했고 침뱉었구나, 내가 예수님께 좋지 못한 말을 뱉었구나. 그들은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도 부활의 선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활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요, 부활이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체험했다, 내가 이런 감동받았다, 이런 베드로에게는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베드로의 설교 핵심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해야 될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전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부활은요, 죽음의 권세가 깨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증인은요, 단순히 종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와보세요 라고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또한 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는지,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죄인을 살리시고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음에만 머물러 있어서 안 돼요. 내 마음 속에서만 있어서 안 돼요. 믿음은요,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세요? 엄청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어봅시다. 나만 알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야, 어디 갔더니 엄청 맛있더라, 국물이 끝내주더라, 면발이 살아있더라, 막 자랑을 해요. 그리고 언제 한번 가봐라, 아니면 가봐라, 뭐 말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요,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것이 내 안에서 막 용서 숨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만 되는 것이, 그게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가운데 이 부활의 선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다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당신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죄책감에 눌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죽음과 절망의 앞에 선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완벽한 사람만이 증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인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입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전도사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보니까요, 이 사모님이 이만한 함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을 뭔가 이렇게 열어보려고 했더니 사모가 절대 이거는 열어보지 말라고, 그리고 가져가서 숨겨놨어요. 그렇게 시간이 한 20년이 지났어요. 이제 목사님이 되었고 이사할 때 보니까 그 함이 나와서 한 20년 지났으니까 이제 한번 열어봐도 괜찮겠지 하고 열어봤더니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달걀 3개하고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궁금하죠. 이 돈이 뭐고 이 달걀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모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것을 열어봤는데 이것이 뭐냐고. 그랬더니 사모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래요, 한 20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제가 말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달걀 3개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내가 졸렸을 때에 내가 달걀을 거기다 갖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3번밖에 안 졸렸으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설교를 그래도 졸리지 않게 잘했나 보다라고. 그리고 한참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현금이 있길래 현금 200만 원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사모님이 한다는 소리가 그것은 계란판 돈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졸렸으면 이것을 갖다 팔아서 돈이 200만 원이나 모였던 거죠. 우리가 웃고 지난 얘기지만 우리는요, 우리 입을 열어서 남을 살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요, 회개를 요청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할렐루야.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자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막 찔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어.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는요, 사람들 기분 좋게 해서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분 좋은 말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가 당신들에게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포 앞에서 사람들은 그래, 나의 죄 때문이구나 라는 자기의 죄를 보기 시작했던 것이. 여러분, 복음은요 위로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괜찮아요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죄 안에 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 구원의 가장 첫 단계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의사가요, 환자가 왔는데 쭉 검사를 해보고 큰 문제가 있는데도 아이 당신 괜찮아요 한다고 그것이 치유되지 않아요. 사실 당신은 이런 결과값을 가지고 이런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치료해 갈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그 병명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우리를 정죄해서 당신 이런 죄가 있어 라고 망신 주기 위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정확히 말하고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사로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증인은요 회개를 촉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교회는요 회개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즐거운 말만 해서 것이 아니에요.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고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죠.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은요, 당신 그런 삶을 사고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복음의 증거인 것이, 또한 죄 사함의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해 보세요. 걱정 근심 있으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나중에는 더 나아가봤자 우울증밖에 찾아오지 않고 불면증밖에 찾아오지 않아요. 세상의 근심 우리가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길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회개는요 수치가 아니라 은혜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문 열고 들어가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 용서함 받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친구에게, 전도의 대상자에게, 낙심한 영혼에게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전한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길을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권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회개의 문이 열리고 죄 사함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구원으로 초대하라. 우리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선포는요 그냥 정죄함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는 회개를 촉구한 뒤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한 것이,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마음인 거예요. 증인은요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는 것, 이것이 진짜 증인되는 것이죠. 증인은 사람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증인의 삶인 것이죠. 복음은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나오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당시에 침례를 받고요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하루에 3,000명씩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이 목사님이죠. 이분은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닌 무신론자였어요. 신은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이분은요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예일대학교 법대에서 석사까지 공부했던 분이죠. 엄청난 지성인이에요.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곳에서 법률 담당 기자로서 14년이라는 시간을 지냈어요. 기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요 논리, 그 다음에 증거 이런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인 것이죠. 누군가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을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 레슬리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니스트로벨은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자기 부인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싫었어요. 갑자기 이상한 종교에 빠진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구나. 기독교가 틀렸다는 것을 내가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내가 내 부인을 빼내와야겠다. 그래서요 그가 2년 동안이나 그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지, 성경에 기록한 이 기록이 믿을 만한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들이신지를 막 파고들면서 그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허술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 없는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훗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국 나는 증거가 너무 강해서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1981년 11월 8일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의 시작은요 아내의 작은 변화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아내 레슬리가 남편을 논쟁으로 이긴 것이 아니죠. 억지로 끌려와서 앉은 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결국 복음 앞에 서게 한 것이죠. 나중에 이 리 스트로벨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말 한마디가 당장 열매 맺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남편에게, 내 친구에게 한 그 한마디가 지금 당장 그들이 돌아오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씨앗으로 심겨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새싹이 필 것이고 열매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은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부활의 증인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이웃도, 내 친구도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같이 천국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는 그런 죄 사함의 길을 안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낙심시키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이야기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정과 일터와 만남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고민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초대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